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 위임 예식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의 글들을 저에게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액자를 만들어서 제 서자에 걸어두었고 또 제 휴대폰에 저장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이 종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글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어둠이 다 밝혀지는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사천읍교회 신앙공동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더욱 새롭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한 신앙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가르침, 116년의 역사를 지나가는 이 사천읍교회 신앙공동체에도 똑같이 있는 줄 압니다. 언제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셨고 때로는 용서해야 될 때 그 용서를 촉구했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천읍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지체들 간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이더라고요. 마음을 잘 전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과도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지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에 있지만 그저 이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지요.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자꾸만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힘을 합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 매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결코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참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 사람이 연합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일하도록, 때로는 짝을 지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이죠.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같이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에게도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뜻을 같이 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한 사람 그와 함께 동참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이죠. 그들은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고 이적을 나타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0인을 세우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확장시켜 갔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복음의 확장의 자리에는 바나바와 같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강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과 같습니다. 사천읍 교회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지요. 넘어졌어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늘 성경은 화라고 하는 단어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불행이 찾아왔을 때, 절망의 시기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읍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에 함께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곧바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를 돌보게 되지요.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신앙 공동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신실함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공동체의 힘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 저곳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손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손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팔레스틴 지방 그 밤은 비교적 춥다라고 합니다. 여행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낮에 입던 겉옷이 유일한 침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은 추위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경영학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어보는 편인데 최근에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따뜻한 전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이 어떤 팀일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따뜻한 분위기에서 형성되어지고 팀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국내 한 대기업이 이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리더십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나누는 문화를 형성해 보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 만족도가 상승을 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직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덴마크에는 휘게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뜻은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를 강조하고 함께하는 따뜻함을 중시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말 중에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손님을 환대하는 정신입니다. 즉 타인을 배려하는 깊은 서비스 정신을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따뜻함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어떠합니까? 따뜻한 것을 원합니다.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락한 것을 원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로 사랑하고 돕게 되면 따뜻한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그 안에 신앙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외로움에도 빠질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천읍교회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차가운 말 대신에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의심하고 경계하는 대신에 믿음과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큰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따뜻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웃는 사람, 늘 친절한 사람 이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따뜻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이미 느껴집니다. 힘들었겠다. 고생하셨네요. 마음 아팠겠어요. 옆에 있어 드릴게요. 이 아주 짧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요. 때로는 거창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관심, 그 표현이 따뜻한 사람,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지하 1층에 로덴 카페에 가셔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괜찮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따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다름을 틀렸다라고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받은 사소한 배려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변의 부족함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잘못됨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사랑을 전하고 더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 교회가 이런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을 몇 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 마음 자체, 이미 여러분도 따뜻한 분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은 마음을 이제는 표시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포근해질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성도들에게 작은 미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그 짧은 다정한 말 한마디 행동이 그 성도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 더 따뜻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즉 능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겹줄은 그 당시에 제일 튼튼한 밧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에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 그런 무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뜻을 모아주고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겁낼 것 없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종은 여러분들의 한 줄 기도, 여러분들의 진심의 기도를 통해서 목양을 할 겁니다. 제 스스로가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똑같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는 영적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화를 미리 맛보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체도를 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서로 믿음 안에서 손잡아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더욱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 이 사천읍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 사천읍 교회 신앙 공동체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며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